모든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은혜.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몸을 흔드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붙드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내 삶 전체를 사로잡는 경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밋밋하고 생명력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십자가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냐에 따라서 진도가 나갑니다. 진도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좀 길지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늘 경험되어야 되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경험, 나의 자아 중심적인 삶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내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려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담금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나는 바로 옛 자아를 말합니다. 옛 자아. 옛 자아란 무엇입니까? 그냥 죄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말해요.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자아를 말합니다. 철저히 이 자아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자아예요. 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한 옛 자아가 우리의 뒷덜미를 어떻게 합니까? 낚아채요. 낚아채서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옛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옛 자아가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면 내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한 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는 혈기가 가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옛 자아가 다시 펄펄 뛰어서 노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옛 자아가 잠시 기절한 거예요. 잠깐 죽은 척한 것이죠.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자아만 죽는다고 상황이 변합니까?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변해야죠. 저 사람도 죽어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옆 사람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갈등과 싸움은 끝이 나요. 내가 죽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왜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십니까?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상대방의 옛 자아는 죽지 않은 것 같아서 불화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됩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옛 자아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잠시 기절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옛 자아가 죽으면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일도 줄어들어요. 오히려 주님의 선한 일, 눈앞에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축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누군가의 약점이 자꾸 마음에 걸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 당금질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상처받아요.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열심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냥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옛 자아가 죽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러분, 옛 자아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한번 건드려 보면 알아요. 조금 짓궂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성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극이 오고 어떠한 충격이 오고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해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는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결국 어디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옵니다. 죄와 자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져도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죽었으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말없이 순순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부당하고 통탄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과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내지 않으셨죠. 원망하지 않으셨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한 사람 다 기억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기라도 한다면 감히 내게 침을 뱉어? 하며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잠깐만 저 사람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억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억울함에 눌려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정죄당하셨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와 혈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일 상처를 주고받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당금질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변하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자아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한 번 증거를 드러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될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장렬하게 멋있게 죽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 이렇게 죽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매일 죽는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한 순교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순교자가 아니라 배교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즉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압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의 자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활개치려 할 때마다 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세요.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은 바로 옛 자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삶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아름다운 삶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죠. 참 신기하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소그룹을 옮겨도, 또 교회를 혹 옮긴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늘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소그룹을 옮겼는데도 기가 막히게도 꼭 닮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속으로만 다른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자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마음은요, 지옥과 같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용서가 말처럼,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 하셨죠? 목사님은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그렇다면 기적에 속한 이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먼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용서의 깊은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상대의 문제이기 전에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나는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용서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담금질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푹 잠기셔야 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강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광명을 얻었네. 함께 이 시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찬양을 눈물로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지금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바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시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사건건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거칠어져요. 매사가 사나워집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그래서 어려워져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에 무언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죄는 인간관계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깊이 용서받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당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는데 반드시 이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깊이 다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 평가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야, 나만한 사람 없어. 나는 괜찮은데 늘 주변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니면 혹은 아내가 문제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확하게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그때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했을 만큼 나는 악독한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나온 모든 죄가 그냥 성광처럼 지나가요.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겨졌던 살아온 그 시간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며 동시에 이러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시키는 일들도 열심히 순종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오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말은 결국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정도로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존재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으로 혹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일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스스로도 한심한데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노 아래 있어야 될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는 깊은 용서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당금질을 통한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영성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출입구가 막히면 들어갈 틈이 없죠.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힘듭니다. 얼굴이 그래서 어두워지죠. 발목 잡힌 느낌이 들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갈수록 드세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깊은 자기 성찰과 용서의 은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부드러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금질을 통해 이 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당금질의 축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거대한 빈자리가 생겼어요. 이 함몰된 빈자리, 이 함몰된 이 거대한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비대한 거대한 빈자리에 허전한 이 가슴에 무엇으로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은 보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죠. 사랑의 결핍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이 말은 참 흔하죠.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어디서나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는 힘듭니다. 값싼 사랑, 순도가 떨어진 사랑, 오염된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안겨주고자 하죠.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진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너무 많은데도 마음 부족해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욕구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즘 중독이 심각한 사회 이슈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일상 속 중독들도 많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욕구 불만이 있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하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그 문제에 들어가 보면 그 문제의 요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모두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 내면은 반대죠.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얻지 못해 생긴 욕구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랑 결핍이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구멍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의 사랑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함량 부족일 때가 많아요. 부모와 자녀 어느 쪽이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요. 우울합니다.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마음이 늘 허합니다. 사람이 그리워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을 메워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바로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당금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과 허한 가슴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에 욕구 불만을 낳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또한 남을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결심이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느끼셔야 돼요. 사랑은 교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말씀 몇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폐부와 심장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감싸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 계획한 대로 무언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십자가 앞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넘치는 충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당금질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반복하셔야 돼요. 일단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떠한 점 때문에 연약하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진짜 만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욕구 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완전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 당금질 안에서 날마다 이 당금질이 되어야 돼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삶에 두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찬양은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죽음의 위협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헌신은 내 열심이 되고 아집이 되고 결국은 자기 의와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보혈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 잠겨서 그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경험, 용서와 사랑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게 될 텐데 내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 앞에 내 옛자를 내려놓읍시다. 내 혈기, 내 상처, 나의 억울함, 내 판단, 내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십자가의 당금질 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십자가 앞이죠. 십자가 당금질 안에 나의 혈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2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내 자아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억울함을 붙들고 주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가 죽게 하시고 판단이 죽게 하시고 상처를 붙드는 마음이 죽게 하시며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핍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죽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